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상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은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다시 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부름받은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사순절의 여정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것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욕심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보다 세상 것에 더 기울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와 말씀 앞에 머물기보다 바쁜 일상의 마음을 빼앗겼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기보다는 습관적인 신앙 속에 머물렀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상하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설레는 맘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높이는 자들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저희들의 영혼이 진리 앞에서 교만과 세상의 분주함과 거짓된 생각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획하심을 따르는 마음이 온전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 선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김지연 사모에게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사를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치료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로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어려운 여건이 되어도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강건함과 확신으로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동로교회가 이웃을 향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복음을 삶으로 증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복음을 증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하시고 모든 사역이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태가 온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이 되고 구분되지 않는 더 큰 전쟁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욕망이 이 세상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죄악이 세상을 파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화평이 이 땅과 열방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중에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부족을 무너뜨리고 넘어서는 지혜를 허락하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경원해진 심령을 거룩하게 회복되는 절실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한 찬양대의 찬양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헌신한 모든 이들이 노구를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감사합니다.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감동되시죠? 오늘은 찬양대원들의 찬양도 너무나 은혜롭고 첼로 연주도 너무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로교회에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4절까지 찬양이 있으면 1절, 2절을 부르고 잠시 간주를 하고 3절, 4절을 부릅니다. 제가 동로교회 처음 왔을 때 그걸 몰라가지고 나 혼자 3절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서 왜 간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우리 동로교회 어른들이 많으셔서 잠시 쉬셔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 하면 우리 동로교회 성도님들은 찬양을 더 깊이 가사를 묵상하는구나. 파도가 치는 것처럼 쉴 없이 그냥 1절, 2절, 3절, 4절 내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잠시 쉬며 그 가사를 마음에 담으며 찬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 하면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찬송가를 선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떤 분들은 그 찬양한 곡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서 공부하시고 그 배경을 아시고 또 그 배경을 통해 더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치 우리 교회는 베레아 교회처럼 말씀 한 절도 다 깊이 상고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부르는 찬양 같지만 그 찬양 하나하나도 깊이 묵상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 충만하고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로 얻은 자유, 십자가로 사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오면 주보를 한 장씩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주일 낮 예배부터 딱 열어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본문이 어딘가, 찬송가는 뭔가 이렇게 살피게 되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교회력이 제일 위쪽에 보면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순절 4번째 주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본다면 이 사순절의 딱 중간에 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질 때 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반응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사순절이 되었구나. 내가 조금 더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시간을 꼼꼼히 지켜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사순절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공부하시다가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순절이 굳이 이 가톨릭 전통인데 지켜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시면서도 기도하며 지키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많지는 않은데요. 우리 교회 말고 저쪽 교회에서는 사순절을 하든지 말든지 이건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테니스를 치러 다니는데요. 테니스 클럽 옆에는 80세 이상 되시는 어른들만 모여 계시는 클럽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 부인이신데 교회 이름을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서 남덕교회 출석을 하신대요. 젊었을 때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이제 늦지막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요즘 열심을 내서 오후 예배도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묻던 게 목사님, 그런데 사수기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사수기 혹시 사순절 아닌가요? 했더니 맞다고. 또 많은 분들이 사순절에 대해서 모르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관심 없이 지나가기도 하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사순절의 딱 중간인 이 시작, 우리 사순절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과 교회사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은 이 논의의 중심을 정확히 붙들게 해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진 상황을 한번 아셔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를 믿게 되어진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중심 멤버들이 누군가 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면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의 중심 구성원은 이방인 성도였고, 그렇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없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 사역을 위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후에 갈등과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그 갈등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아주 좋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복된 일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덧붙였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우리가 겉모습만 바라본다면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복음보다 솔직히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더 경건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도 믿고 그리고 이것도 겸하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복음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갈등과 논쟁, 유대 율법 중심 신앙과 은혜로 얻은 복음 신앙의 충돌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어떻게 본다면 분노에 가까운 어조로 편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너희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은혜 외에 그 무엇을 더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순절 논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순절을 지켜야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싸우고 있던 문제는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것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되느냐 아니냐였습니다. 즉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너희들이 더 경건해지고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금식해야 거룩해진다라고 말하거나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복음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반대했던 것은 어떻게 본다면 사순절 자체가 아니라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그 방식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중세 교회에서는 당연하듯 사순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순절을 당연하듯 의무처럼 지키고 나갔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본래 가지고 있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형식적으로 금식하고 남들보다 내가 더 잘 지키고 있어 라고 하는 공로를 쌓는 종교 행위로 이 사순절이 변질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종교개혁자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존 칼빈은 특정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기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순절을 지켜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루터교 전통에서는 사순절 예배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교회에서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쪽에서도 금식과 회개의 시간을 신앙 훈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순절의 전통이 우리에게 꼭 지켜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 방금 불렀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사순절 논쟁의 기준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절기가 아니라 복음이다. 우리의 의는 절제, 금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정치적 자유가 아니라 율법의 저주와 그리고 죄의 정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을까요? 율법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 무엇이 죄인지를 드러내줍니다. 이 율법이 있었기에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를 율법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다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냐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가? 율법이 그 죄 지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끊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이 자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행위로 의로워져야 한다는 율법의 압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지옥가, 이것을 해야 천국가, 이런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준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너희들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절제하고 살아야 해. 점수를 잘 쌓아 올려야 해. 라고 하는 이 강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1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바울이 말하는 종의 멍에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옛 율법 제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계속 쌓아야 한다 생각하는 종교적인 부담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오늘 기도를 제대로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참 미워하실 거야. 복된 성일 내가 주일 성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하지 못했으니 내가 가는 길에 혹 사고가 있으면 어떡하지? 벌을 내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금식해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 물론 이런 마음들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 역시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심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이러한 생각들,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가 주일 성수해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지, 이 모든 생각들이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되어지는 순간 그 생각은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해야지만 인정받아, 이것을 하는 것이 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건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신앙은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내가 거룩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공의로워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은혜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바라봤을 때 점수를 잘 쌓아서 내가 구원받았다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모습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뭘까요? 남들보다 부모의 말을 잘 들으니까 나는 사랑받아. 나는 남들보다 공부를 잘하니까 나는 부모님에게 사랑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내가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남들보다 뛰어나야지만 인정받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평가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무조건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다 해서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가하지 아니하고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관계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점수를 쌓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율법을 집어넣고 할례를 집어넣는 것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신앙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할까요? 이미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혹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나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신앙의 행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효도하는 것과 우리가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 효도하는구나. 그런데 부모한테 인정받으려고 효도하는 것. 그런데 어떤 효도는 부모님의 사랑, 나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효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진정한 효일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굳건하게 서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굳건하게 서라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이미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이 사실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다시 무엇인가를 계속 증명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짐을 지는 자리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왜 우리가 헌신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점수 따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오늘 잘했어 플러스 1점 이걸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순절이 어디서 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순절의 시작이 어딜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약 시대에는 사순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충 느낌으로 아시죠?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없었나 보다. 정답입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부활절 전 40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명령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이 사순절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2세기에는 부활절이 되기 전 금식 전통이 있었다 합니다. 2세기 후반의 교부였던 이레네우스는 부활절이 되기 전 금식 기간이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지역은 하루 금식하고 어떤 지역은 이틀 금식하고 어떤 지역은 며칠을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40일을 금식한 곳은 없습니다. 3세기에서 4세기가 되었을 때에는 40일 전통이 형성되었다 합니다. 그러니 오늘날과 비슷한 40일 준비 기간은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 자리 잡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4세기 이후 교회가 공인되면서 세례 후보자들이 부활절의 세례를 받기 위해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형성되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교리 교육을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즉 사순절은 세례 준비와 회개 공동체적 훈련에서 발전되어졌다라는 것을 교회사를 통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교회력으로 지키는 이 사순절을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첫째, 사순절은 성경의 직접적인 명령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러나 교회에 매우 오래된 전통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금식하고 회개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어졌던 것은 중세 시대의 이야기로 거슬러 가서 금식과 고행이 자신의 공로로 이해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이만큼 금식했으니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날 더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 기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 지켰으니 내 죄가 사해졌을 거야. 이러한 공로주의적 왜곡들을 종교 교육에서는 거부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혹시나 사순절 기간이 되어져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더 의로워져. 금식하고 절제해야만 죄가 사라진다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 시대 종교 교역자들의 그 비판을 우리 역시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순절의 기원이 초대교회냐 아니냐,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2026년을 이 사순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사순절을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한 시간으로 이해한다면 이 사순절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을 복음 묵상의 도구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보내며 경계해야 할 두 가지 극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형식주의를 경계하십시오. 사순절을 내가 지킨다 하면서도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빠져, 기도에도 열심히 나와, 헌신도 많이 해. 그런데 그 안에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건 껍데기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시간이 되어지면 금식하고 커피도 끊고 미디어도 절제합니다. 그런데 그런 형식적인 모습으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정작 마음 안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물론 이런 결심 자체가 의미가 있는 행동들이겠지만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더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더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형식들이 종교적인 습관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사순절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끊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더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두 번째는 냉소주의입니다. 사순절 다 형식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 오케이입니다. 그럴 수 있죠. 어떠한 사람들은 형식으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평소에 자신은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본다면 형식주의야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식주의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냉소주의는 아예 영적인 열망 자체를 식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냉소적인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기도하면 뭐해? 아무 소용도 없는데. 말씀 들으면 뭐해? 변화도 없는데. 회개도 달라질 것 없다 생각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런 냉소적인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누르는 종교적인 기간이 아니라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전통을 복음 안에서 분별하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켜야 해서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 십자가를 더 사랑하고 또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전통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질 때에 이 사순절은 형식이 아닌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귀한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자들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무언가를 쌓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은혜의 복음 위에 서기보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 속에 형식만 남아 있었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지 못한 채 겉모양의 경건에 머물렀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오라 하심을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금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흑기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공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드리는 11조와 월정 헌금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드릴 수 없는 이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드리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정헌금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특별 찬양은 남 2구역입니다. 우리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강사로 동신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우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동도교회에 속한 모든 찬양대 대원들 그리고 찬양달 단원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함께 예배하며 귀한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당회실에 서 있습니다. 피택장로 교육이 수요일
수요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역장 건찰회 모임이 금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봄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읽기, 성경 통독하는 일에 우리 안계아 권사님께서 올해 일독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어디 계시죠? 그렇죠. 예,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딱 보면 조절이 보여야 되는데 앞에 키가 크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못 찾았네요. 우리 구자욱 장로님께서 작년 3월 18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김명일 권사님의 큰아드님과 우리 따님 가정에서 또 우리 일주기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우리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잠깐 한번 일어나 주세요. 우리 권사님도 잠깐 한번 일어나 주셔요. 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위로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서 남기신 그 믿음의 유지를 잘 지키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는 날 되십시오. 시작 끝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